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결핍이 충만의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하죠. 첫째는 약함을 자랑하라. 둘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약함과 그 약함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고린도서 12장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오묘한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참 좋아요.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늘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모세가 나는 못하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너 참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또 진노하셨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근데 겸손이 비하러 가서는 또 안 되죠. 그리고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부족한 것을 충만케 하셔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자랑을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밸런스, 이 겸손의 믿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황금비로 주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비유하자면 제가 목회자고 설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괜찮네요. 참 모방할 수가 없는 태도인데 나는 설교하기 전마다 너무 떨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 하나도 없고 나는 가르칠 자격이 전혀 없고 들었고 보니까 다 옳은 말이네요. 옳은 말인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처럼 신약의 사대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참 미치지 못하여서 조금 제가 흉내내고 모방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지나친 그 자기 비하에 나가 있는 것, 이것은 이 겸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다른 극단으로 가면 제가 이제 나는 설교를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그 생각에 동의를 하거나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가 이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김박래 집사님이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참 거기서 이 멘트가 뭐냐면은 제가 하는 방법이 다 100% 완벽하고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거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죠. 혹시 여러분 그런 실력 되시면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바꿀게요. 겸손한 표현인데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박래 집사님이 나는 뭐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자산이 나는 이 기본적인 토대도 나는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나의 자원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옳은 건데 내가 전문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수학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뭐 집합도 모르고 나는 미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만약에 겸손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비하적인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라는 것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 불신하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어떤 악의 모습들을 스스로 흉내내기가 조금 위험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비하적인 요소들을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겸손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믿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이 온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믿음 이것이 하나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우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김박래 집사님이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이것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스스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배우는 학생들이 아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최고는 무엇인가? 나는 아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나는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가 된 겸손의 믿음이 될 수 있겠지요. 그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겸손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도 있고 주님 앞에서 부족한 거죠. 학생 앞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학부형에 대해서 학부형은 절대로 선생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학부형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면 안 되죠. 학원을 경영한다면 그렇죠. 그럼 학부모가 주인이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권위, 지혜, 이것이 믿음, 이것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료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나의 입으로 나를 칭찬한다거나 내가 나의 입으로 내가 잘한다고 말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의 표현이에요. 모세는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세 선조께서 지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온 인류가 우리 모세 선배님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확신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스데반 선생님을 통해서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말과 일에 능한 자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세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단정 짓지는 말라고.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서 뭐가 어떻게 그 정확한 좌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 모세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스데반 선조님께서는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항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 겸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결핍이 있지만 주님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지혜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요 다 교만이거나 아니면은 비하이거나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성장해 나가겠죠.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니까 내 안에 한계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돌파해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날로 성장해 나가고 날로 혁신해 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완벽한 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무한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혁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역설적으로 이 한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세요. 이런 영적 결핍이나 상처의 결핍 말고요. 내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으로서 그 질그릇의 한계가 분명한, 질그릇의 결핍이 분명한, 보배로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보배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늘 살아가는 그 겸손함, 그 약함을 자랑함, 그것이 항상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겠죠. 베풀어 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들은요.
은혜를 받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받는 길들은요, 뭐예요? 내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결핍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늘 직시하면서 하나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이 바꿔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나의 결핍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충만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한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한계를.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에세이 과제를 냈거든요. 선우지우가 에세이라는 걸 난생 처음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지끈거리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반복한 거, 물론 주말 캠프 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제가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요, 뭐겠어요? 인생의 담 앞에 대처하는 방법을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살의 체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이 인생의 벽이 아이들의 눈앞에 지금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 대신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쓰고 나서 바꾸어 주긴 첨삭을 하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만 직접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신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이 엄청난 벽을 마주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서희야, 그러면 목사님 뭐 하라고 이야기하겠어? 온 회중이 너를 주목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이 뭐 하다가 다음에 딱 직면하면 뭐 하라고 가르쳤어? 응? 하나님께 질문드리라. 둘 중에 하나는 맞았어요? 근데 질문보다 뭐 더 먼저 가는 게 있죠. 응? 어떻게 구하라고? 맞아. 근데 정확한 워딩. 나연이. 그래. 답 정답. 나연이가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해드릴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질문드리며 주님께서 어떻게 쓰는지 오셔서 실마리를 열어주시죠. 가르쳐주시죠.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득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문제라는 벽을 만날 때 똑같이 행동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그 담을 뛰어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처음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질화된 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까, 이 결핍된 세상 가운데 충만함을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은 은혜 자체가 되는 거죠.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인 것처럼 내 이름이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없어질 문제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딱 하고 문제를 주님께서 세워 놓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다 써보기도 하고 궁리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요, 간단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 되고요. 부르짖어 기도 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세요. 그럼 주님 풀어주세요. 그리고 답은요, 다 여러분 이미 들은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2017년에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요, 지금 8년이에요. 10년이 아니라 80명 정도에서 한 2년 정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요. 계속 사람들이 늘다가요. 주님 앞에서 간절히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 3일에 걸쳐서 여쭈었습니다. 첫째 날 주님 앞에 여쭈었는데요, 주님께서 첫째 날 대답하신 것이요,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거룩하라. 세 번째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세 가지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요, 그 직후에 나왔던 게 뭐예요? 교회사적으로 자기 사랑을 회개하는 그 회개기도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요, 80명 뛰어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항해 오고 있죠. 이 오밀조밀 140명 모아가지고요, 주님께서 용광로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들, 이 주님께서 회개하는 일들, 집중적 거룩 이루는 일들 주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질문 드려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이다.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삶과 내 영역 가운데 주어진 이런 시련들이나 아니면 이런 막혀있는 것들을 내가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이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은혜와 내 인생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오죽했으면 한나 선생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샤마, 엘 하나님, 샤마 듣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정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 그러면 사무엘 자체가 기도죠. 이름 자체가. 한나라는 이름 자체는 은혜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기도예요. 은혜와 기도. 여러분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블레셋과의 정쟁 가운데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요. 다윗은 평정을 해버렸어요.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나 사무엘을 통해서 꺼졌던 이스라엘의 기도의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그의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복되었던 그 역사의 흐름들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환했던 것, 그 터닝 포인트를 일으켰던 것, 그 역전을 일으켰던 것, 그것은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 이전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한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름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단번에 기도하고 마쳤던 인생이 아니고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삶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그 말씀 전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우레가 발하여서 주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제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승의 관점이 아니고 제가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스승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신 이후에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주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아, 정말 주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회개했어요. 가령 스승이나 권위가 된 분들이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1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95로 지도를 하던가 105로 지도를 하는 것은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100이 아니라 105라는 것 때문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5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요,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주님께서 무조건 스승의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스승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도했을 때, 훈계했을 때, 책망했을 때, 이 100이 110, 120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그 스승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제자도에 온전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그에 대한 제 인생의 사례를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책망하시고, 삶으로 꾸짖으신 사례요. 저는 이것을 모교회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툴 때 하나님 교회 편이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이 다툴 때 하나님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그 성도가 다툴 때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의 종의 편에 된다. 무교회 목사님께서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시절. 근데 저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지고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비를 넘어가면서 저는 그것을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지만 마음에 스트러글이 있을 때 몸으로 그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의 관계가 닫혀버리죠,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이 좌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개인의 운명들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그리고 그들에게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 너무나도 다른 인생의 결말이 이 두 그룹 사이에 나타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싹이 돋아났죠. 근데 그 싹이 뭐냐면은요, 살구나무예요. 살구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게 쇼케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비유, 살구나무 이미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있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함축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 성전 가운데는요,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 안에 있는 그 메노라가 살구나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노라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그 성소,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등불이니까.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보고 저한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요, 저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제 성도 개개인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양육은 간사님 통해서 들어가죠. 이제 목사님이면은요, 한 단계 그래도 건너뛰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인 목회자 말씀 너무 쉽죠, 그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아닌 교회 지도자인 간사님, 이런 분, 그럼 목사님에 비해서 또 쉽죠. 그래서 여러분, 쉽다는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거부감을 가지거나 반감을 가지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지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일입니다.
모세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나 같은 일로 주님께서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벽해서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질그릇으로서 결핍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 그 중심,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제가 그건 모르죠. 우리에게 건축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저 입찰했는데 목사님 입찰가 얼마 써낼까요?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 크고 작은 말이 어떤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말씀할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입찰가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잘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근데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한다고 말하는 것에 놓여있는 그 중심,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중심,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신 거.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화요 제자도 모임 통해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그 제자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을 요하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의 드리거든요. 저는 목사님 바쁘신 거 아니까, 바쁘시니까 큰 일을 상의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일은 지침에 의거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판단해서 하는 거죠. 목사님 목회 못하시지 않겠어요? 안종의 형제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하지만 목사님 교회 이전할까요 말까요? 담임 목사 위임할까요 말까요? 교회 어디로 갈까요? 확장할까요 말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그 나머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지도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 안 기뻐하세요. 모세 선조께서 십보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유인 것 같아요. 구스 여인을 취하죠. 그럴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적 종기가 있으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문둥병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요 문둥병이 난 거예요. 근데 미리암의 문둥병이 났을 때 아론에게는요, 마음의 문둥병이 난 거예요. 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이 왔지 않겠어요? 자기도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저렇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쏟아졌다면, 나도 똑같이 똑같은 징계로 이미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율법적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보면서 자기는 스스로 처벌하고 징계하고 있는 거죠. 모세한테 중복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과도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초대, 그런 존귀한 인물들도요,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했다가 반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근거를 가지고 비방을 했다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암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린 더 부족한 사람들인데,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대선배들과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믿음으로 따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착함을 보시지 않겠어요? 착함을. 야, 너 안다 내가. 근데 너 참 마음이 선하구나. 참 순종하는구나.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완벽해서 지도하면은요. 누가 지도를 하겠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겸손을 설교하고 교만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으며 이 세상에 누가 교만에 대해서 그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바로 세우고자 지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 앞서가서 한 걸음 뒤따라오는 사람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막힙니다. 권위와의 관계가 그릇되면은요. 그런데 그 권위가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충만해서 못 미치는 그 결핍된 상태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하고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한없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겸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것, 근데 주님 앞에 제자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사람 가운데에요. 주님께서 그 결핍 가운데 충만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계 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계가 많고 결핍이 많지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공허도 채워주신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결핍, 이 어떤 상처에서 오는 그 결핍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 주님 당연히 채워주시는 거고요.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자원이나 어떤 종류의 결핍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충만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일이죠.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아니다.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나서 주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못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좋더라고요. 뭐 책 읽는 것 좋더라고요. 그러면 뭐 기도하고 책 읽는다.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어떤 중추적인 일들이니까 이건 뭐 할 수 있겠다. 근데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이 성적표 보면은요, 내성적이다, 소극적이다, 너무 순하다,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 발표력이 없다, 소극적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저에 대한 이 선생님들의 평가가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요,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괜히 했는데, 질문을 하는데요, 말이 돌돌돌돌 떨려가지고요, 진짜 후회했습니다. 질문한 것을.
얼마나 여러분 그때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창피해요. 그게 난관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나서 26살에 순종하기로 한 이후부터는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 학교에서 발표할 때, 아니면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데뷔 설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하다가 떨어본 적이 없고요. 발표할 때 떨리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네. 없는 은사였는데 주님께서 있는 은사도 활용하시지만 없는 은사인데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푸시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입과 함께 있다. 입.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전지전능하시냐면요. 이 6천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인간의 저작물들이 있죠. 그 저작물들의 내용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요. 또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은 그 글을 쓴 사람들이요. 수없이 태고하는 과정을 마쳤겠죠. 원고지, 400자 원고지 한 엄청나게 많이 찢어버렸겠죠. 몇 장을 찢어버렸는지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거 없어요. 모르시는 거.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정말 잘 아시는 거. 주님 수학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 과학 너무너무 주님 잘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은요. 언어입니다. 언어. 이 문맥에서는요. 주님께서 한국어를 만드시고 일본어를 만드시고 히브리어를 만드시고 헬라어를 만드시고 라틴어를 만드시고 언어를 만드셨어요. 그 언어의 창시자죠. 언어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요. 이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 문장론에 대한 이 아이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3번 내용 가운데 한 문장 안에서 동사의 형태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요.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능동태가고 능동태가다가 사역동사로 해가지고 한 문장을 구성해도요. 문법적으로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여쭤봤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닌데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앞에 문장이 하나 딱 이렇게 이 문장이 하나 내려왔는데요. 그 문장이 진짜 우문현답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능상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거 문법상의 오류는 없지만 다른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만큼 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시겠죠. 일본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라는 주님의 그 겸손,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은요, 한계가 없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충만한 것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모든 충만을 다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그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영역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보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학원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입장에 있고 온갖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가지고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은 세상의 영역에서 내버려두고 아니면 나의 영역에서 내버려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야 되죠. 교회, 만물 위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생수의 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일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셔서 세상적 모든 힘의 근원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충만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서 12시간은 주님 앞에 들어진 것이 되겠지만 12시간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안식하지 못하고 감당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충만한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지천처럼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한강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청계천 수준 아니면 실개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은혜를 누리지만 그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누리기 원하시지 않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잠겨가지고 그 은혜에 편승되는 삶, 은혜의 파도를 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릎 수준의 은혜나 허리 수준의 은혜를 가지고는요,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 담을 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담은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요 충만하게 구해야 돼요.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에 내가 건너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 가운데 확실한 실체로 주님께서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간증 또 2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와 기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어제 2개 받았어요. 어제. 근데 확정 사실이 되기 전까지는 안 나누려고요.
김칫국 마시면 안 되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그건 과신이거든요. 될 때까지는요, 침묵해야죠. 되고 나서 나눌 수 있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같은 흐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얼리티로 보내주신 거예요. 야, 네가 나일강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와 생수강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 뭐가 나아? 뭐가 더 빠른 것 같아? 뭐가 더 복된 것 같아? 뭐가 더 모든 차원까지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아? 주님 그거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함께 형제들이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위로를 받아야 되죠. 왜?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아니면은 그 이단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때 들어가면은요 아주 지독한 환난과 어떤 사망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질병과 환난과 어떤 가계의 저주와 가정 파탄과 그런 고통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게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3, 4대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사회적인 열매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거짓말 가르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죠. 거짓말 가르쳐요. 거기는 교회 위장성도 잠입시켜가지고 사놈기게 하라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철저히 숨기라고. 어떻게 그런 거 가르쳐요? 세상에서 도덕교사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초등학교 교사들이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아니 우리 교회에 세무사가 있어요. 세무사 우리 교회 일 처리해 주시는 분. 제가 다 알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상당수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거기에 똑같이 그 세무사님에게 자문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세무사 선생님께서 우리 부역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감동. 그 세무 처리를 하다 보면은요,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에요. 근데 합법에서 아주 약간 이 편법을 쓴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약간 편법인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3명에게 권했는데요. 그 3명 다 약간이라도 편법을 하면 거부하더래요. 다. 안 한다고. 손해본다고. 세금 더 낸다고. 감동받았대요. 감동. 저는 거기 가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거기서 제가 세금 설교한 적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세금 설교해요. 정직하라고는 설교하죠. 여러분, 그 세무사가 감동받았대요. 세무사가. 그럼 여러분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지. 교회에서 정직을 가르쳐야죠. 종교라면 정직을 가르쳐야죠. 교사라면 정직을 가르쳐야죠. 거짓말을 가르쳐요? 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누가 어떤 종교가 그걸 가르쳐요? 이슬람 말고. 마키아벨리나 그런 거 가르치겠지. 하지만 거기도 거짓말을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도 거짓말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율법적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율법적인 정신에 충만한 것이지요. 하지만 거기서 어떤 부도덕한 일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열매가요. 한 5년, 10년 지나면은요. 정말 파탄입니다. 파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직장생활 안 하던 사람이요. 직장생활해요. 가정생활 건실하지 못한 사람이요. 가정생활 건실하게 돼요. 직장에서 매일 타박받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 돼요. 성실하지 못하고 나태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거짓말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거느리고 이단 교주들 교회 재산과 자기 재산 구분도 못하고 교회 재산 전부 다 자기 재산화하고 정해준 사례비를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 다 재정 투명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다 재정 투명해요. 교회는 10원도 빈틈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왔잖아. 저기 재정 보고서 봤죠? 10원도 빈틈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왜 세상에서는 안 그렇다고 착각을 하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0,000개 중에 한 교회, 1,000개 중에 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 문제 드러나요. 근데 그게 시스템이 있고 투명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아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단 재정 아냐고. 몰라요. 다른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재정 아냐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저녁 예배 안 간 사람. 왜? 저녁 예배 때 공동회의 때 재정 보고 하니까. 그때 안 가놓고 자기 모른다고. 자기가 모른다고 투명하지 않다고 그래요. 열심히 없어가지고 예배 안 가니까 모르지. 저녁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썬데이 크리스찬 하니까 모르지. 대부분 공동회의 저녁 예배 때 하거든요. 주일 예배 때 무슨 재정 보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딱 이렇게 마치고 오후 예배 때 그때 대부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안 가보고 재정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서 몰라?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몰라. 모든 교회가 재정이 투명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요. 전국에서 한 10손가락 되는 교회 빼고요. 그건 이제 모르니까. 왜 여러분 큰 교회 재정 투명해요. 왜? 큰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재정에 개입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큰 교회는요, 그 안에 여러분 재정팀이 20명, 30명 들어가 있어요. CPA도 있고, 은행장도 있고. 무슨 실수를 하겠어요? 목사님은 관여도 안 해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재정 거기 관여하는 분 봤어요? 저만 돼도, 우리 규모만 돼도 저는 돈의 흐름 가운데 전혀 제가 관여하는 바가 없는데? 교회 재정 제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인데요. 왜? 귀찮으니까. 귀찮은 게 아니고요. 교회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 열매. 목사님께 말하지 말고 교역자들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 가르치셨어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성경 쓸 때요, 자신의 출처와 출신을 밝히잖아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어디 사람이다. 출처 밝히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인준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들의 삶에 실존적인 화와 환란이 분명히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예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갔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사명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삶을 지속적인 시간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열매를 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한계를 돌파하는 그 겸손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괴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괴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괴정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합니다. 결핍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한 생수의 강으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